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오늘 제목,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세계 최고 신학자고 세계 최고의 설교자인 이유,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90년대에 그 계시록 이제 강의한 분들 책을 보고, 그리고 또 이광복 목사 그 계시록 집회하는데도 한 서너 번 이제 축풍령이 있을 때에 이제 또 이렇게 잠실에 있는 거기 집회에 참석도 해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90년대 초에요. 그분 그 이광복 목사가 MBC 그 PD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된 그런 분인데, 근데 그 계시록 강의 아주 쪼개서 책이 얼마나 이제 분량이 많아요. 계시록. 근데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데 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한결같이 전부 공포감에 휩싸여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기 때문에, 봉함된 말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문자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은 뭐 7 머리, 그 이제 서건태 목사님 또 계시록 강의 해놓은 것도 제가 그거 다 봤고 여러 권을 봤습니다. 고신에서 이제 또 목사가 그렇게 계시록 강의 해놓은 것도 보고, 그래서 주풍령 있을 때에 계시록 강해를 5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이제 첫날부터 50일째 끝나는 날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끝나는 새벽 기도 마치고 갔다 오다가 그 청년이 차량 이제 운행을 하는데 갔다 오다가 가로수를,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지고 차가 논바닥에 처박혀 버린. 계시록 그게 끝났으면 아무런 사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가 나서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 청년이 장가 가기 전인데 그 이제 그 오다가 아마 졸았가 봐요.
새벽기도 마치 갔다 오다가 길가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쳐가지고 차가 논바닥으로 굴른 거예요. 그래도 죽지는 아니하고 그래도 많이 안 다쳤어요. 이 계시록은 또 성경 전체가 몇 인으로 봉함되어 있어요? 7인으로 봉함되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 뭐합니까?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요. 그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이 봉함되어 있으니까요. 7인으로 봉함되어 있으니까 전부 억지로 다 푸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푸느냐 하면 지난주 제 밑에 처제, 우리 집사람 바로 밑에 동생 딸이 강남 아펠가모 예식장에서 12시 반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주례자가 목사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살다가 사랑이 떨어지면 결혼해서 사랑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랑이 안 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얼른 들으면 결혼해서 사는데 또 혼인잔치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주인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그래서 짧고 굵게 한다 하면서 한 5분만 딱 하고 끝내더라고. 결혼식 설교.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들이 계시록 설교하고 그 이광복 목사 부인이 암으로 죽었어요. 2002년도인가 그때 그 암으로 죽고 또 이제 새로 또 사모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한 사람들의 말로가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받았겠어요? 절대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기 전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기 와서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가요. 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이 영원한 복음이 나와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이 복음이 이제야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런 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요. 사람이 하나님 형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이 형체를 부인하면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자기가 안 믿어지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입으로 발설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자기가 안 믿어지고 그런 것은 말하지 마세요. 진짜 믿어지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아침마다 감사하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업을 얻는 거예요. 기업 얻기 위해서 내가 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업 얻는 거예요. 상급 얻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 채우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돼요. 그 장례식장, 그 주목사님, 그 어머니 별세하셔가지고 광주 장례식장에 가서도 김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게 막 치밀어 오르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엄숙한 장례식장이잖아요. 얼마나 엄숙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냥 내가 주 예수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랬으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전부 상급 쌓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구원이 뭐냐? 그냥 하나님 아들 되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영생 얻고, 죽어서 상급 받고, 전부 죽어서 육체가 다 죽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단 말이에요. 한 분. 아버지는 한 분인데 하나님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이걸 누가 말했나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교하신 분이 딱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정확한 교리를 내놓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딱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기 와서 들으니까 너무나 시원하잖아요. 다른 데는 말씀 듣고 나면 화장실 가서 변 보고 뭐 안 닦은 것, 뭐 안 닦은 것. 근데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머리로 왔다가 바로 팍팍 오니까 참 쉽더란 말이에요.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순간에 그게 다 일어나야 돼요. 듣는 것 따로, 또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 따로, 이게 하루 이틀 지나서 이렇게 되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바로 말씀 들을 때 바로 와서 바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생명되는 분들이 여러분 또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하루 이틀, 충청도 말보다 더 늦은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어떤 성격 따라서도 그렇지만은 평소에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누구 말이든지 강단에서 전하는 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그게 연습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팍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명령으로 받아서 이 복음은요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바로 내가 그걸 즉시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 전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그래서 어제도 2부 시간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잠시 설교를 했는데요. 안식일 다른 건 다 말해놓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호세아 2장 11절 절기나 안식일 명절을 폐했다는 안식일을 폐했다는 설교는 안 하는 거예요. 폐했다는 설교하면 안식교에서 안식일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니까 그건 속 빼놨더라고요. 그건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안식일 그건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해서 지키면서 그 옛날에 이 주 5일 근무하기 이전에는 그 6일 일할 때는 학생들도 학교 안 가고 안식교인들은 학생들도 학교 안 가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도 직장에 안 가고요. 토요일 날 그 충북 영동에 가면 그 안식교가 있거든요. 철길 옆에 영동역 그 앞에 건너편에 안식교가 있는데 그 토요일 날 지나가다 보면은 차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요.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토요일이 주일로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말씀이 있나요? 없죠. 없지만은 그게 이제 니케아 종교 회의 그 이후에 그 이제 로마 황제가 그 황제 숭배 날이죠. 그걸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해라 그렇게 아마 해가지고 다 지키도록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되어졌는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또 와전이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죽으시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런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병 고쳤죠. 안식일마다 이제 병을 고치니까 주일날 병 고친다고. 1부,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치유사역 한다고. 그 육신의 치유사역. 그 문자적으로 보고 이 말씀이 봉함되어 있으니까 전부 그 병 고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육신의 병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병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풍병, 문둥병, 고창병,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그 대표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그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거든요. 안식일에.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 안식일에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 일했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 왜 안식일에만 고쳤을까? 이게 경륜으로 안 하고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전부 장소 그렇게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4 또 144 14,400 뭐 이런 12,000 이런 거 전부 그 하나의 숫자로 보면은 성경이 풀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목사님 전부 이 성경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상태로 전부 다
또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까 성경 전체가 얼마나 아주 진짜 명쾌하고, 다른 주석 보면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모르겠어요. 박윤선 박사나 이상건 박사나 뭐 칼빈이나 메트헬리나 뭐 그런 주석들 보면은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근간으로 해서 전부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죄도 사라지지 않고, 그런데 이 주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이 신학 너무나 정확하잖아.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신다. 삼위로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 되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명쾌한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에 손자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아들로만 믿어가지고 전부 신랑으로 믿게 만들어서 전부 구원 못 받게 아버지와 아들을 딱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꼬리, 7머리 10뿔에서 나온 그 꼬리는 교리입니다. 그 사탄의 교리, 붉은 용의 교리, 이 44개 신조를 박살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68개 신조, 이 교리를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낳았어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주목사님 한 분을 이 시대에 택하셨다. 영원한 때 전부터 이제 오리라고 예언된 3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주자예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이미 다 그분들의 사명은 다 하고 가셨잖아요. 이제 이걸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직접 그 살아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예수가 됐으니까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는 거죠.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천상천하에 유일무이하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최고며 최상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렁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고, 강도가 하나님이 되고, 창녀가 내가 창녀다, 내가 강도다, 이걸 정말 내가 구더기다. 구더기가 더럽잖아요. 어디 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얼마나 교인들한테 그랬는가 하면요, 제가 30대 초반에 저보다 20살이 많은, 20살이 정도가 많은 분 집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배가 있는 거예요. 담배.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빼가지고 와가지고 담배, 집사가 담배 피우면 되겠어요? 그때 그 이제 시골에 그 농촌 지역의 화장실이 푸세식이다. 수세식이 아니라. 그 당시 80년대 중반에 그 이제 개척하는데 그
이제 그 집안, 종손 집안인데 칠공주 그 집사님이 딸을 7명 낳았어요. 딸만 7명, 아들은 하나도 없어. 종손인데. 근데 그 집사님 이게 담배를 조용히 이제 빼가지고 와서 그때 마침 이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막 벌벌한 거예요. 화장실에. 교회 화장실이요. 그래서 그 담배 그걸 전부 이제 다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그걸 이제 화장실에 넣어놓으면 구더기가 안 생기잖아요. 독해가지고 니코틴 때문에. 그 구더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 집사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또 주일날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성질이 났던가 봐요. 교회를 안 나와요. 담배 뭐 했다고요? 뺏었다고. 그러니까 이 생명 없는 데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났다면, 예? 그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 담배 그거 또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요 귀신들은요 말 안 하는 게 제일 큰 무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 생명 없는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교회에는 어떤 좀 기분 나쁘면 말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말 안 하고 다른 데로 교회를 옮겨버린다. 이 귀신은요 불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제가 목회를 몇 년 했다고요? 다른 복음에서 예. 그거 하면서 아주 그것도 한 교회만도 아니고 몇 교회 이렇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여기 경기도까지 성남까지 다 보니까 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 자기가 좀 서운했다 하면 말 안 하고 옮겨버려. 교인들이 그래요. 자기 마음이 좀 안 맞으면 옮기는. 그럼 목회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냐 잘 가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다른 복음에서는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예, 빌어야지요. 이 복음을 그때 알았더라면, 예?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안 죽어서 교인들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만 죽었다고 하니까 함께 죽었다는 이 말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하지만 그건 전부 입으로만 하지 실제는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것은 안 보여요.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
그래서 오죽 그거 했으면 그 시골에 썩은 호박을 보고 목회에 비유했을까요? 너도 목회했냐? 왜 이렇게 썩었냐 이거예요.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목사 입에서.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야, 참 그게 불행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생명 없이 그렇게 한 결과에 나이 많아서 목사들이 치매 걸리고, 예? 예수가 어딨냐고 이런 소리 나고, 예? 그러니까 생명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그 목회를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자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속이 썩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히 첫사람 아담은 첫 것은 패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잃어버렸다고요? 죄로 잃어버려야 돼요. 죄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죄로 이제 시험을 해볼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인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인가를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는 이제 뒷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 됐구나,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44개 신조는 아타나시우스 7머리 10뿔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44개 이 신조 때문에 얼마나 목회하면서 속이 썩어 문드러 빠질 정도로,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예? 거룩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서 얼마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지금 목사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절에 있는 불상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 불상은 뭐 그냥 그래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괜찮지만은요, 살아서 목회하다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잠시도요 뭐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한시도 항상 긴장 상태로 있으니까 이 피곤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하느냐, 더 평안하다고 하느냐, 나이는 더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는 이제 늙었겠지만 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과거에 너무나도 많은 이제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 받고 2005년 4월 21일 이후는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잠을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예. 근데 요즘은 많이 안 자도 그렇게 많이 안 피곤한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막 번쩍, 예? 피곤이 어디로 갔는지 다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따라합시다. 초림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어 놓고 이제 우리 보고 뭐하라 그래요?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즐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리라고 하잖아요. 죄 문제 다 해결했다. 율법을 다 폐해버렸다. 첫사람 다 끝내버렸다. 너희들 할 것은 함께 예수님만 바로 알고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그리스도가 번개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 안에 두 번째 오셔가지고 믿는 내가 주 예수다. 하나님이다. 성령과 신부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설교하면서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고 속이요 하면 할수록 이제 그게 막 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요. 그때는 하면 할수록 더 설교하면 할수록 허전한 겁니다. 갈수록 더 허전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설교하면 이게 이제 막 허전함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막 어떤 걸 해도 만족이 없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죽으면 어디로 가버려?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잠들 때는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이런 생각도 나고요. 만약에 그때 그래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예? 지옥으로 바로 불못으로 직행이었겠죠. 그런데 이 복음 받고 나니까 눈만 뜨면 감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 아버지요 남편이요 창조주요 구속주다. 이게 다 눈만 뜨면요. 자다가도 소변보러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내 속에서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4개 신조를 보면은 지금도 막 혼돈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68개 이 신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생명도 하나입니다. 1번, 2번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얼마나 명쾌하게 나갑니까? (3번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십니다. 4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그런데 귀신들은 이런 말도 너무 어렵다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또 하나님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존재는 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7번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8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9번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10번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11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들이 됩니다.
12번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포함한 분을 지칭합니다. 아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아버지, 아들, 성령을 포함한. 그래서 제가 조금 웃는 소리로 왜 하나님은 왜 복수로 일하시냐? 왜 복수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예? 마귀를 복수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로 일하신다. 예? 그래야 머리에 딱 남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죠. 오시면 우리가 예수 된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복수하기 위해서 마귀 때려잡는 거예요. 불교도 때려잡고 천주교도 때려잡고 장로교도 때려잡고 순복음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잖아요. 내 안에 첫사람 아담 속에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가 들어있고 감리교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걸 그걸 다 때려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귀신을 다 때려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거스틴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 장로교회는 어거스틴, 감리교회는 웨슬레를 때려잡아야 하는 거예요. 순복음에는 누굴 때려잡아요? 예. 조영기 목사를 때려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순복음 그 다녔으면 남녀호랑교 때려잡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되면. 그걸 안 잡아먹으면요, 잡아먹힌다니까요. 인정사정 봐줄 게 아니에요. 내가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성령과 신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68개 이 신조를 진짜 말씀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 있고 이보다 더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된 것이 어딨나요?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예수님 해도 아버지 아들 성령, 성령 해도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게 하나로 다 돼 있다는 사실을 이게 아주 뼛속까지 새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 목사님은 아주 이거 다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님과 정말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실감이 나잖아요. 예? 그게 안 나면 조금이라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1%만 안 믿어도 안 됩니다. 99% 믿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갔으면 물에 푹 잠겨서 잠수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물 밖에 무서워가지고 발만 넣어가지고 찰랑찰랑 하면은 재미나겠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싹 이렇게 한번 가봐야지요. 예? 뭐 깨구리 헤엄이라도 그걸 막 물 속에 들어가서 하면 100m는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연습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을
이제 일곱인으로 봉함된 이 말씀을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18장까지는 16장까지는 개신교에 대한 거고 17장, 18장은 천주교에 대한.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들을 얻고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 아들을 얻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 아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되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가 됐잖아요. 뭐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고 신부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부 얻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 사람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천지 만물이 자연 천지 만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는 데는 뭘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9절부터 10절에 명쾌하게 딱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 내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야 하는구나. 온전한 예수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 가지고 그게 큰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예수가 됐으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두 번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죄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율법을 마치신 죄 문제를 다 율법 마쳤다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마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죄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만 다 믿어도 요동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죄 문제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그 문제를 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다 그 사람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아직도 온전한 예수가 못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전부 사랑에 아주 이불로 다 덮어주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